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명절 끝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명절 끝날이 어떤 날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명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과는 다른 초막절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며 끝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제사장들은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서 물을 길러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사용하는 물동이는 금으로 이렇게 쫙 입혀서 그 물을 담아 가지고 찰랑찰랑 넘치게 들고 성전 계단으로 올라갈 때에 빛이 비치면서 그 금으로 된 물동이가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그렇게 제사장들이 금으로 싼 그 물동이에 물을 담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불을 피웠고 또 거기다가 이제 번제물을 올려드렸던 그곳에다가 마지막 처리로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래, 왜 물을 부을까요? 그게 이제 그때 물을 부으면서 또 거기를 성전 제단을 7바퀴를 돕니다. 그때 돌면서 소리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는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물을 부어놓고 그 제단 주변을 7바퀴를 돌게 됩니다. 왜 이 제사장들이 제사의 마무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바로 이 의식을 주님이 이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끝날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분위기 때에 제사장들이 7바퀴를 돌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소서 하고 7바퀴를 돌며 그 선언이 끝났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명절 끝날에 마지막에 제단 곁에 서 계시다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르고 와서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부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목이 마를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딱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반석의 틈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콸콸콸 막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과 2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이 다 마실 수 있도록 물이 막 그 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 사막에서. 바로 여기에서 반석을 쳐서 쏟아져 나왔던 그 생수로 우리 백성들을 먹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목마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식으로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온 그것을 기억하려고 물을 뜨다가 반석에 붓고 제사장들이 그 주변을 빙빙빙 돌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내려가서 있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습관적으로 앉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앞에 가시면 훨씬 더 목사님 옆으로 이렇게 보고 고맙습니다. 훨씬 낫죠, 목사님?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앉아 있어 봐서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런 분위기를 보시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인생의 목마름을 알고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셔야 될 것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전을 사라. 여러분 일본에 와서 사신다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인 나라에 와서 살고 있고 예의도 있고 좋은 나라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눌려서 살아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 그냥 같이 밥 먹고 어제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만 난 영적인 분위기를 좀 보잖아요. 보니까 와 눌려가지고 답답하고 뭔가 풀릴 듯한데도 풀리지 않고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뭔가가 시원하지 않는 그야말로 시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 기도 받으신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까요? 그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권사님 지금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은 안 해도 굉장히 살기 좋고 깨끗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먹을 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돈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목마를까요? 우리 한국의 70년대에 그 가만 위에서 마룻바닥 위에서 그냥 방석 깔고 예배 드릴 때 목마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엄마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의 임재 안에 있다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지 몰라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의 영적은 물어보니까 마를 대로 말라 있는 거예요.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목마를 때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로 나오라. 근데 돈 가지고 오라 했으면 우리가 돈 없는 사람 목말라 죽으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돈 없이 주시는 은혜다. 값 없이 주시는 은혜다.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가난해도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와라. 왜 목마를까요? 예수님은 이 목마른 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 누구나 목마른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제사장들이 실로하면서 막 물을 길러와서 반석 위에다가 그 제단 위에다가 막 쏟아부으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역동하게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면 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갈증이 와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분인데도 갈증이 와요. 이 목마름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언제나 목이 말라요. 누구나 가장 목마른 게 뭔 줄 아세요? 요즘은 돈 때문에 목말라 해요. 맘모니즘. 너 모두가 생각 속에
나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요. 여러분이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돈이 조금만 더 준비할 걸 그랬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요. 집 살 돈도 없고 아이들 키울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애도 안 낳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돈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조그만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돈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세요. 돈을 믿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해야 마음이 열립니다. 아멘. 돈 하지 말고 돈 하면 돈은 여전히 목마르게 합니다. 여전히 돈은 목마르게 하는 것이 돈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목마릅니다. 그것만 있으니까 명예가 목마릅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에서 50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명예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이면 이제 공동회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를 5명 뽑습니다. 근데 13명이 현재 지원되어 있습니다. 권사를 30명 뽑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부목사하고 지금 광고 다 하라 그랬습니다. 안수집사 1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원하는 것은 권사를 원하고 안수집사를 원하는데 목마르지요. 명예에 목마릅니다. 근데 하고는 싶은데 그게 점수가 미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지만 교회 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3분의 2라고 하는 그 법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교회 안에서도 명예를 원하고 교회 밖에서도 원하고 동창회를 가도 원하고 모두가 명예로운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는 것을 이게 목마름이에요. 일종의 이 목마름이 내 친구들 중에는 그래서 유명한 총회장이며 교단장이며 우리 함기총이며 이런 데 나가 일을 하는 친구들이 끝이 없어요. 전에는 담임 목사로 있다가 노회장을 하고 또 나가고 또 총회장을 하고 또 세계 뭘 하고 무슨 총재를 하고 목마르기 때문에 명예의 목마름 때문에 계속해서 한 자리 더 또 한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이게 인간의 본능이 바로 이거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목마름, 젊은이들은 이성의 목마름, 남녀가 막 만나고 싶은 목마름, 근데 중년이 돼도 목마름, 세상에 노인이 돼도 목마름. 사랑은 노인들도 필요한 거예요. 노인이 될수록 더 사랑의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더 외로운 거예요.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노인일수록 또 만나야 돼요. 이 외로움을 극복해야 돼요. 노인일수록. 고독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누군가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되고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 것이 젊은이 이상으로 연세가 들수록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사랑에 목마른 존재들이란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 몇 사람 내게로 와줄래 하지 않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은 목마르다 이거지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왜 목마르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이퀄이 목마름이에요. 욕심은 곧 목마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일수록 목마름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 욕심대로 살면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질상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대상인데, 이게 다행히도 전에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거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전에는 그랬어도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 전의 식으로 살면은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끄지지 않는 본능이 있어요. 끄지지 않는 본능이 뭐냐 하면 즐기고 싶은 욕망, 엔조이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나를 즐기며 살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좀 채워보자.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게 끝없는 목마름으로 가는 길목에 이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근데 솔로몬에게 물어봅시다. 솔로몬님, 우리보다 훨씬 앞에서 많은 것을 누렸고, 그 부인이 700명이나 되고 아내 후궁이 300명이나 되고 수많은 금덩어리와 그 좋은 궁궐에 머물면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솔로몬이 답을 합니다. 말도 마시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거 다 헛되띠다. 은덩어리가 금이 아무리 많아도, 주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 연봉이 수십억이 된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내가 소득이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수입을 가지고 내가 전 세계 부호 소리를, 갑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거 다 헛되띠다. 솔로몬이 해보고 한 얘기예요. 헛되다고 말씀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진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행복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목말라 합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했을까? 직업이 마음에 들어서 이직하려고 그래도 이제 또 새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직업에 만족이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저는 목사를 한 지 이제 19번 시작했으니까 이제 70이니까 50년 더 했습니다. 한 번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한 번도 저 어려운 시골교회에서 제가 저녁밥도 못 먹고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차비가 없어서 막 걸어 다녀야 되고 어려워서 자전거 하나 살 돈도 없는 그 어려운 시골교회 전도사 생활부터 대형교회 목사가 되기까지 한 번도 저는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목사 된 건 나 같은 사람에게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 직업적으로 목회자가 된 것, 성직자가 된 것, 이거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최고로 잘한 것,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아내가 못마땅해가지고 남편이 못마땅해가지고 목마름이에요.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을까? 아니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할까? 이게 목마르면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아내를, 더 좋은 남편을, 이게 목마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예외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 지금 45년째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이 아내를 왜 만났을까? 요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이분에게 같이 가자니까, 여보, 난 교회 가서 기도할게. 내가 일본에 우리 이제 제자훈련팀 24명 데리고 북해도에 여행 왔거든. 다 보면 나도 교인들하고 같이 따라가야 모양새가 좋지. 당신하고 둘이 빠지면 목사님 여행하려고 사모님 여행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도록 아예 교인들하고 처음부터 왔다가 처음부터 돌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조금만 집회하다가 힘들다 그러면 바로 금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리비아에 있을 동안에 제 아내는 40일 금식을, 40일 철야를 4번씩, 작정 40일 철야를 1년에 4번씩이나 철야를 하시며 밤에 아예 애들 재워놓고 성전에 가서 그 추운 겨울날도 난로 하나 켜지 않고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종이지. 제가 아내를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만족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면서 만족하지 않다는 것은 뭔가 목이 마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이 자동차를 대부분 좋아합니다. 저는 좋은 차, 제니시스를 타고 있는데 더 좋은 차가 제 앞에 지나가면 와, 나도 저거 타고 싶다, 저거 몰고 싶다. 근데 너무 비싸, 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이제 은퇴를 하고 앞에 놓고 있으니까 나 차 연비가 좀 적게 들어간 전기차로 바꿀까요? 장로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예약을 해놨어요. 연말이면 목사님 나옵니다. 그걸로 교체해 드릴게요. 한마디 말만 하면 바로, 아직 내 차가 새 차예요, 그런데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예,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게 왜 자꾸 자동차를 바꾸고 싶을까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른 남자들. 여러분, 학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는 서울대를 나왔다 그러면 알아주잖아요. 근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 하버드대 나왔다 그러면, 예일대나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목마른 거예요. 서울대 가지고는 쪽도 못 쓰는 거예요. 하버드대, 예일대. 그리고 목마를 수밖에, 남자들은 학구적으로 직업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생이란 말이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만하면 괜찮은데, 아내도 좋고 직장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집도 괜찮은데 왜 자꾸 목마르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 안에는 죄가 들어가 보면 또 두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목마름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안에 들어가 보면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목마름, 욕망, 죄,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은 좀 더 세상 것을 좀 더, 돈을 좀 더, 명예를 좀 더 좋은 자동차, 좀 더 좋은 분위기, 이런 걸 원하는데, 좀 더 좋은 문화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좀 더, 은혜를 좀 더, 말씀을 좀 더, 이게 아니라 세상 것을 좀 더, 세상의 욕심을 좀 더,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목마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모시면 모실수록, 진짜 하나님을 만날수록, 성령님을 진짜 만나고 살수록 목마르지 않아요. 갈증이 없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좋아. 자다가도 생각해서 벌떡 일어나면 주님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다니 웬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토요일 밤마다 막 설레서 잠을 못 자요. 왜?
주님 내일은 성도들을 또 만나겠군요. 저는 지금까지 35년 동안 한 번도 토요일 저녁에 옷을 양복을 딱 준비하고 와이셔츠를 걸어놓고 넥타이를 코디를 해보고 이 넥타이를 아니면 바꿔서 또 딴 걸로 갖다 놓을까 아니면 또 한 서너 개 갖다 놓고 아내를 불러 여보 이번 주에 내가 이거 맬까 하면 저희 아내는 간단해요. 다음에 오래 1부 때 이거 메고 2부 때 이거 3부 때 이거 하면 되잖아. 여러분 제가 웃으려고 한 얘기였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은 목마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가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은 쌓아도 끝이 없는 욕심에 매여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공허함, 이 인생의 허무함, 이 일본에 와서 살아도 이게 뭐야 내 삶이 이게 뭐야 나오나간 노래 불렀죠. 태세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없이 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없이 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뛰어가면 날아갈 수 있는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이 낮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힘을 에너지를 넘치도록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누구를 누구 한 말을 해라. 이 누구가 누구일까요? 누구든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만 교회에 올 수 있지요. 아무나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면은 10만 원 줄 테니까 예배 참석하시오. 아니요. 당신은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친구 보고 오늘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내가 갈비 사줄게 가자. 에이 내나 많이 먹으나 안 가. 내가 왜 거기 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부르심을 입어야 참석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일날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오시게 됐지만은 그건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보실까요? 우리 인생은 목마름을 돈으로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명예가 아무리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안 됩니다. 예수로 채우면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목마름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어떻게 목마름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게로 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아무나 내게로 오는 게 아무나 예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선택을 받아야 돼. 일단 예정을 받아야 되고 선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37절 있습니다. 6장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니라. 자,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이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 내게 오는 자는 37절에 보니까 결코 내어 쫓는다 안 쫓는다? 내어 쫓지? 이게 심사해보고 넌 이게 뭐냐, 성격이 넌 이게 뭐냐, 넌 행동이 이게 뭐냐, 넌 그저께 밤에 이게 무슨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냐, 이걸 심사해보고 선한 사람은 들어오라, 악한 사람은 내어 쫓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일단 내게로 오면은 아무도 내어 쫓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이 왜 바깥으로 내어 쫓지 않고 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쫓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 5대 교회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내어쫓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견인해 갔습니다. 아무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야 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야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안에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1단계는 초청을 받아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도록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모시고 오는 것이 1단계고, 2단계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냥 1단계 종교인으로서 그냥 오는 사람하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셔야 되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그분에게, 생수가 그분에게 필요하다 이거지. 오늘 낯설교의 주제가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 이거지. 이제부터 좀 더 깊어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예수 믿는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 그냥 교회 가자 그래서 끌고 오는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궁궐에 초대를 받아 왕을 만나고 나옵니다. 근데 궁궐의 화려한 집을 보고 왕을 멀리서 보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잘 몰라 그런데 이미 왕을 멀리서 바라보고 궁궐에 간 사람은 그 다음 자리로 딱 들어가면은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실컷 먹을 수인데 몰라가지고 멀리서 왕에 한번 보고 멀리서 궁궐에 한번 들어갔다 온 사람하고 먹어본 사람하고 차이가 다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내리자마자 용두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사진 찍었던 용의 머리가 닮았다 해서 용두암 하나 보고 제주도 다 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주도에 참 좋은 경관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제주도의 깊은 산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지금도 멧돼지들이 보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가. 긴 짝대기를 가져가야 멧돼지를 이렇게 멧돼지가 오면은 그냥 내리칠 막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혼자 가면 위험하지. 고사리가 자라서 말이죠, 1m씩 고사리 이렇게 끄고 가는데 조금 늦게 가면요 숲속에 아무도 안 들어가서 고사리가 쭉 커서 내 키만큼 되는 고사리가 있는 그런 지역을 제가 제주도 가서 올해도 1달살이 2달살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북해도 여행을 24명 데리고 왔어요. 1인당 130만 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속에 호텔비며 식사며 버스며 비행기며 다 포함된 패키지. 근데 잘 모르는 어떤 분이 아우 일본까지 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이 호텔에 온 것만 해도 고마운데 밥은 그냥 내가 알아서 먹게 미숫가루를 싸들고 와서 아침에도 미숫가루, 어짜도 버스에도 미숫가루, 저녁에도 또 아이고 미안해서 나 안 돼요, 난 미숫가루. 일주일에 3박 4일 동안 미숫가루만 먹고 집에 가면 얼마나 억울해. 이미 준 그 돈 속에는 모든 여행비며 호텔이며 북해도의 그 굉장히 개를 리필로 먹을 수 있는, 거기 가서 시커 먹을 수 있는데 아우 미안해서 안 돼요, 난 그냥 미숫가루 먹을래요. 이 덩신 아니에요.
왜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유익하게 해주시고 막 주일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눈물을 걷도록 감격이 쏟아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왜 미숫가루 먹으면서 왜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 왜들 그러세요? 몰라도 생수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만족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가슴에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넘치고 교회가 오고 싶고 부흥회를 연다고 광고를 하면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달려와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가는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마음이 늘 불안해요. 늘 불평해요. 짜증나요. 원망해요.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쏴버려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기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의 열매를 보면 성령의 사람인가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희락, 기뻐요. 사랑하고 싶고 기쁘고 희락과 화평, 서로가 좋은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요. 오래 참아. 그럼요, 참아야 되지요. 참지 못하면 안 돼. 참아야 돼요. 속상해도 참아야 돼요.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오래 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열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 열매가 있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복음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토요일 밤에 설레기 시작하면 와, 내일 주일이구나. 아버지 집에 가야지. 내일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내일 교회 갈 때 내가 하나님께 뭘 준비할까? 나는 어젯밤부터 헌금을 준비해서 내일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지. 딱 준비해서 놓고 왔잖아. 여러분, 더 헌신하고 싶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건너가게. 여러분, 늘 젊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수십 명의 할머니들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요양원에 누워있어요. 요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제가 어렵게 면회 신청을 들어가면 제 손을 붙들고 놓치라면서 목사님 여러분,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휠체어 타시기 전에 여러분의 발로 교회 오실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기회 주셔서 열심히 주의 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다.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더 뜨겁게 섬겨봅시다. 시작. 양쪽 보시옵시.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제 팔다리 묶어 놓을 때도 옵니다. 들어가기까지는 좋은데 씹하면 묶어 놓습니다. 콧줄 끼워 놓습니다. 대소원 받아내야 됩니다. 기저귀 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깨끗하잖아요. 마음대로 오실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는 못 가게 해서 못 왔지만 이제는 가도 좋다고 나라에도 우리도 여기도 허락했잖아요. 마스크를 끼고라도 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에 죽지 않고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다가 천국 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저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는 거 기억하죠. 너무 좋아서.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왕이 되고
내가 잘못해서 우사는 죽었지만은 우사가 그 복개를 탁 잡다가 죽었잖아. 왜 잡아요? 복개는 들여다봐도 안 된다 그러고 어깨에 매라 그랬는데 왜 잡아요? 금방 죽게 왜 잡아요? 하나님의 개는 하나님이 다 운행하신다고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행착오도 했고 전쟁에도 이겼고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의 복개가 성전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문들어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며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샌다이 교회,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의 종의 말씀이 꿀송보다도 달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생수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곳이 되어서 샌다이 교회가 생수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뭔가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가슴 벅찬 감동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항상 19부터 지금까지 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와, 생각지도 않는 내가 어떻게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충현교회 부목사로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인가?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영어 시험도 아니고 헬라어 시험 보고도 아니고 학교 성적도 아니라 그냥 아주 저 시골에서 모자라는 고등학교, 미달되는 고등학교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 목사도 아니고 모섬 살고 지게질하던 그런 시골의 아버님 밑에서 자라난 제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또 목회를 하고 보니까 뭐 서울대 박사님들, 여러 대학의 박사님들이 제 밑에서 얼마나 제일을 겸손하게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얼마나 좋.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믿고 가슴 벅찬 감동이 지금까지도 있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 벅찬 감격과 설렘이 있고 이게 생수가 있는 생수를 마시고 싶은 분들에게 이 생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슴 벅찬 감동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이 와요. 성령이 주는 감동.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은혜의 강가에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영광을 받지 않고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을 소개하라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물길러로 왔죠.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에 물길러로 왔는데 해피론 유대 남자가 자꾸 대화를 걸어오고 또 그러니까 좀 삐딱하게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생수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떨어지잖아요. 아, 내가 이 물길러로 알아도 되는 그분을 내게도 주십시오. 예수를 만났어. 예수, 생수는 곧 예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물동이를 부르고 나 메시아를 만났다고 변화가 되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야말로 내려오자마자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 집에 초청하죠. 그 다음에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고 약속하죠.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약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재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아깝지 않아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재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려야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님이 나귀를 타시겠다는데 타시도록 내어드려야죠. 주님이 나귀를 타시겠다는데 주인이 말이 많아요. 타십시오 하고 내줘야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물건을 서로 자기 것으로 한 거 서로 나누잖아요. 이거 쓰십시오. 아, 이거 없으세요. 우리 집에 이거 있어요. 쓰세요. 우리 집에 이거 썼어요. 서로가 막 물건을 나누어서 썼잖아요. 이게 성령의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델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성령과 나는 속삭이며 교제하고 있는가? 맨발의 수도원의 그 수도사는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계란을 후라이해서 쫙 하면서 착 계란 후라이 뒤집을 때, 하나님 계란 후라이 잘 뒤집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설거지해서 그릇을 찬장에 탁, 하나님 설거지 잘해서 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도사님들의 신발을 잘 엮어서 고쳐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소밭에 물을 주며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과 24시간 하나님과 속삭이,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샌다이 교회가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 오늘 낮 시간, 오늘 오후 시간 한 번만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이든 구역 예배이든 큐티 모임이든 어떤 모임을 가든지 간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만나야 돼요. 성령께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마음에 사인을 줄 때는 욕심을 멈춰야 돼요. 사인을 성령님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동료들이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만 세밀하게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자유를 주시는데 자꾸 죄의 종로로 달라고 하지 말란 말이지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사랑으로 종로로 되지 왜 죄의 종로로 달라 그러냐.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계제감으로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은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근데 누가 이기느냐? 육체가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사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는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7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에스겔 강가로 데려갑니다. 첫째로 1천척 청량의 물을 재니까 물이 발목에 왔으면 찰랑찰랑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천척 재니까 무릎까지 왔습니다. 어느 정도 걷기가 불편합니다. 무릎까지 물이 오면 그 불편하다. 이제 무릎길을 짜고 기도할 줄을 알고 어느 정도 부담도 갖출 줄 압니다. 세 번째, 물이 허리에 찹니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는 주의 중직자가 된 사람들은 물이 허리까지 차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님과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4천척 청량은 건너지 못할 강, 물이 너무 넘쳐나서 한강보다 더 넘쳐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이 정도가 돼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스겔 47장 9절에 이 물이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갔고 이 강이 각체의 모든 것이 살아나. 이 물이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살고 모든 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식물들과 고기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4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47장 12절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들으세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열매를 먹으니 그들이 성소를 향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자, 여러분의 교회대가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의 말씀을 수갑니다. 여러분 각종 먹을 만한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있다. 여러분의 개인 심령이나 교회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시들어가는 분들은 생수에 물이 들어가면 생수의 강가에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시들어가는 여러분,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정말로 거의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지 않고 더 들어갑니다. 성소에 등에 올라간데 아주 먹을만한데 잎사귀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약 재료가 되니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일까요? 약 재료. 그 중에 식물을 먹었더니 약 재료가 된가요? 어떤 건 몰라. 근데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함부로 안 숙이도록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한다 이거죠. 그냥 내가 무조건 손만 얻는다고 내 손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사모하고 준비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뭔가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이 터치할 때에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치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준비하도록 더 기회를 주시잖아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안에 이 내면 세계에 쓴뿌리가 치유가 되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100% 좀 참석해 주십시오. 재직 아니라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 제가 우리 교단에서 모여서 3, 4천 명의 장로들이 모였을 때에 리더들이 모였을 때 제가 중앙사로 부탁을 받아서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 계시는 명성교회 가서 선포했던 메시지 원고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게 있으니까 기대하고 오셔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교회를 개척해서 35년째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학생 3명을 데리고 개척했습니다. 중현교회에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중현교회를 내게로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중현교인들을 붙들고 개척하지 않고 주일 학생 3명을 데리고 개척했는데 그 주일 학생 3명은 우리 딸 셋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딸 셋 데리고 아파트 거실 24평에서 아내와 더불어 5명이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받아면 된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 억지로 말릴 필요 없다. 우리 목회자들께 할 말입니다.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 오는 사람 환영하면 된다. 가고 나면 더 좋은 사람 없어. 그 사람 안 되면 교회 안 될 것 같아도 더 좋은 사람 하나님 붙여주신다. 나 아니면 교회 안 된다. 그런 생각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아브라함을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그랬더니 35년 동안에 1000여 평이 넘는 건물을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넘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자리는 비워도 되도록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쏟아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있다면 주님, 우리 교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을 주십시오. 목마른 자들이 왔다가 이 물을 마시며 이 생수의 강가에서 잎사귀가 치료제가 나타났듯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 수양회를 1년에 2번씩 또 합니다. 하루 종일 치유 수양만 합니다. 그럼 엄청나게 성령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서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는데요. 지금 동경에 책임자로 있는 오 목사님 저하고 같이 후배고 저하고 주임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마목사님 두 번째 제가 거기서 만나고 여기가 두 번째 만났는데 참 인격적으로 온유하시고 또 이러도 보통 이 정도 하시면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물론 여기 더 잘한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어쨌든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재력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 또 만납시다.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생수 그런 대신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상태가 터진 웅덩이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곧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혹시 여러분이 터진 웅덩이는 아닌가요? 물을 가두지, 내 안에 생수가 없어요. 물이 터진 웅덩이니까. 교회가 터진 웅덩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터진 웅덩이가 되면 물이 없는 가정이 되잖아요. 물이 없는 교회가 되잖아요. 두 번째로, 첫째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 안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증의 해결 방법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 와야만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주변 분들이 계시면 나와서 예수 믿고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 집회의 마지막 시간 또 오후 시간에 더 좋은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마름이 해결될 겁니다. 나는 지금 은혜의 강가에 있는가? 은혜의 강에서 내가 헤엄치며 생수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축제가 열리는 우리 센다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